오늘은 이 세상의 끝날과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넷째 인을 떼니까 다섯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다고 그랬죠. 청황색 말이 아닙니다. 다섯째 인을 뗐을 때는 말이 안 나오고 순교자들의 그 신원,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 대한 이 불공평과 불법과 불의와 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믿는 자들, 순교자들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신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듬어 보면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가짜 메시아, 세상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고, 두 번째는 붉은 인을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인이 나와가지고 화평을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화와 분쟁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심화된다고 그랬어요. 말세.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검은 말이 나와가지고 기근을 갖고 온다고, 경제적인 큰 불황이 닥쳐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이게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인류가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이뤘고 농업혁명을 이뤄가지고 막 옛날에는 그냥 그야말로 다 일손을 가지고 조금 벌어먹고 살던 세상인데 지금 어마어마한 대단히 농업을 이루었고 뭐 유전자 혁명을 이루었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인류의 3분의 1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고 그랬어요. 땅은 사막화되어 가고, 그 다음에가 청황색 말이었고, 이 모든 것들의 최종 종합인 사망과 음부가 뒤따른다고 그랬고, 마지막 때는 순교자들의 호소가 뒤따른다고 그래요. 순교자들이 호소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제 마지막 거의 파국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파국이에요. 이 세상이 끝날과 심판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실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시니까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여섯 가지의 결과가 나타나고 성경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땅과 하늘과 이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는 것입니다. 땅과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땅과 올려다보고 있는 하늘과 이 우주 공간과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의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여섯 가지를 대충 분류해 보면은 큰 지진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까지도 지진은 계속돼 왔습니다. 지진에 관해서는 이따가 잠시 후에 곧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에 있었던 지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마지막 파국적인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해가 검은 상복처럼, 우리가 검은 상가집 갈 때 검은 상복 입고 가잖아. 옛날에는 총담같이 검어진다는 그런 한글판 성경에는 총담처럼 해가 검어진다고 그래요. 제가 총담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검은 천을 총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해가 갑자기 검은 태양이 되는 것입니다. 검은 태양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검은 태양으로 변해갈 때 갑자기 아주 장렬하는 백색 광인 태양이 갑자기 검은 태양이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가 빛을 서서 잃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빛이 핏빛으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이 핏빛이라는 것은 빛 중에서 가장 파장이 긴 에너지가 거의 죽어가는 빛입니다. 말하자면 적외선이라고도 말하는데 죽어가는, 그러니까 거의 꺼져가는 그런 빛을 발한다는, 그러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빛이 태양이 죽어가니까 당연히 달빛도 죽어가는 것이죠. 달빛이 붉게 물든다고 그랬습니다. 별들이 추락하는데 별들이 추락하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별똥별 정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들이 이 우주 공간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는데 마치 큰 바람에 대풍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열매가 제대로 익어서 제대로 된 상태에서 열매를 따야 되는데 설익은 나무 열매가 바람에 불려 떨어지는 것이니까
아주 황망하고 갑작스러운 충격입니다. 뭔가 이렇게 완성돼서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갑작스럽게 대풍이 불어와가지고 막 별들이 추락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려지듯이, 이 휴지 두루마리가 말려지듯이 이게 하늘이 어떤 축을 기점으로 둘둘둘 다 말려져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산과 섬들이 막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말려지고 땅이 막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니까 산과 섬이 막 무슨 홍수에 무슨 쓰레기가 떠내려가듯이 막 어마어마한 산들이 막 다 이동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뭐 얼마, 제가 한 30년 가까이 일산에 살았지만 고봉산은 옛적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고봉산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습니다. 저 남산에 있는 산도 지금이나 뭐 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아니면 고조선 시대나 3000년 전에도 그대로 그 자리에 남산이라는 산은 있었을 것이에요. 화산 폭발로 갑자기 이루어지는 섬이나 이런 섬들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솟아가지고 된 이런 산들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 말에 우리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500년 도읍지 그 개경의 그 화려했던 도읍지를 마란 피를 타고서 돌아보니까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그 위대했던 영웅 호걸들은 간 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산천은 3000년 전이나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존재하지만 그때가 되면 산들이 움직이고 사라지고 막 둥둥 떠다닌다 그 말입니다. 섬들이 막 사라지고 떠다닌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옛 하늘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옛 것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불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늘의 태양과 이 우주 공간과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과 어마어마한 거대한 높은 산봉우리들과 이런 것들은 그냥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다 옛날 것이 되어져 버리고 옛 하늘이 되어져 버리고 땅도 다 옛 것이 되어져 버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다 옛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물질과 육체의 소멸이 이루어지고 소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존재하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육체가 소멸되고 소각된다. 다 불태워져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용도가 폐기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용처가 있으셔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던 모든 것들이 다 용도가 폐기돼가지고 우리 육체도 그렇잖아요. 용도가 폐기되면 다 이제 점점 늙어가지고 쭈그러들어서 다 소각되잖아요. 소각장에서 화각 뭡니까? 이 뭐라고 또 생각이 납니다. 화장터에서 다 우리가 종종 그 가족들의 그 화장된 모습을 보죠. 유골을 보잖아요. 너무나 무슨 이 종이 쪼가리가 불에 타버리면 그 타버린 잔해가 남듯이 그 육체가 그냥 소각돼 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막 땅이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다 없어져 버리고 해가 다 사라져 버리고 별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막 지축이 다 뒤말려 가지고 두루마리에 말려지는 것처럼 말려지는 일들은 그날이 돼야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지만 지금부터 서서히 목격하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진입니다. 지진, 특별히 지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되어질 그 파국적인 어마어마한 우주의 대격변을 그날에 보여주시기 전에 서서히 우리가 믿는 자들은 준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인생의 유한함, 영원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도 서서히 이게 믿을 만한 것들이 못 되고 사라져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이 지진을 통해서 서서히 보여주시는데 말세와 종말의 날의 징조가 이전부터 계속 진행돼 왔는데 이것이 서서히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아주 이제 급하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강도는 더 강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을 종말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대적하여 분쟁을 할 것이다. 전쟁하면 서로 남는 것은
폐허뿐이라는, 이제는 전쟁하면은 누가 승자해가지고 막 승자는 그 승자의 영광을 누리고 패자는 승자의 종이 되는 것이, 둘 다 전쟁하면 둘 다 패가 망신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점입 가경이 되어가고, 대만의 그 문제도 그렇고, 또 어제 푸틴이 또 김정은이를 만나가지고 북러 또 무슨 동맹 같은 그런 아주 더 심화된 조약을 맺어가지고 막 전 세계가 들썩들썩합니다. 이런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불화와 분쟁과 세상 사람들이 더 깨이고, 이게 싸우면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서로가 알잖아요. 좀 의식이 있고 지성이 있는 사람이면 서로 싸워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불화하고 여전히 분쟁하고 여전히 전쟁하고 서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지금 치달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도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두드러진 징조가 대지진, 파국적인 대지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전부터 작은 지진들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큰 지진이 있었지만은 이제 종말의 날에 다가오게 될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이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지진의 역사가 도대체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 시대만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는 또 지진에 어느 정도 안전지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감증이 있는데요. 대지진의 역사, 이 지구상에 닥쳤던 대지진의 역사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 알아보니까 14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 700년 전쯤에 14세기에 대지진의 기록이 전 세계 민족의 어떤 그런 기록들을 다 모았겠죠. 대지진의 기록이 137번 있었다고 합니다. 100년이 지난 15세기에는 174번으로 증가합니다. 한 50%가 증가합니다. 16세기에는 253번으로 또 한 60, 70%가 증가합니다. 근데 제가 조사한 기록을 보니까 17세기, 18세기, 19세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20세기에는 어느 정도로 대지진이 증가했는가 하면 2550번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4세기에 비해서 20배가 증가합니다. 대지진이. 국내에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여겨졌잖아요. 10년 단위로 지진을 기록한 지진 기록을 보니까 83년에 지진, 그러니까 73년부터 83년까지죠. 83년에 우리나라의 국내 지진은, 우리나라 지진은 뭐 소규모 지진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83년에는 15번 지진이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 10년 뒤인 93년에는 22번으로 증가합니다. 2003년에는 38번으로 증가합니다. 계속 한 50% 이상씩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2013년에는 93번으로 2배 이상 증가합니다. 2배 반 정도로. 그리고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지진이 우리나라에 106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지진이 빈도가 굉장히 잦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이것을 우연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급격한 지진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강도가 굉장히 세질 것인데, 최근 30년 동안에 이 지구상에 닥쳤던 수많은 지진들이 있었지만 제가 또 기록을 보니까 12번의 기록을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2010년에 IT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31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31만 6천 명. 그러니까 부상당한 사람, 실종자 치면은 거의 고양시라고 하는 인구의 큰 대도시 하나가 사라져버린 것이 지진 한 방으로. 인도네시아 2004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22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죽는 숫자는 저리 가라예요. 중국 쓰촨성에서 2008년에 8만 8천 명이 죽었고요. 파키스탄에서 2005년에 8만 명이 죽었고, 트르키에서 2023년 작년이죠. 5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진으로. 이란에서 1990년에 5만 명이 죽었고 2003년에 또 3만 1천 명이 또 죽었어요. 일본에 2011년에 그 지진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다고 하는 일본에서도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2만 1천 명이 죽었습니다. 인도에서 2001년에 2만 명이 죽었고, 튀르키에서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999년도에 1만 8천 명이 죽었고, 인도에서 1993년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9,800명이 죽었고, 인도네시아에서 2006년에 6천 명이 죽었어요. 최근에 일어났던 지진만 지금 뽑아본 것입니다. 자, 이런 빈번한 지진,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진들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적 대지진이 임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임하는 이 지진의 이 재앙, 이 지진의 전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또 병이 들면 병에 전조가 있잖아요. 갑자기 막 병이 발병해가지고 막 그 다음날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이 전조를 주시는 것은 경고하고 준비하고 뭔가 바꾸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사인입니다. 이 지진이 자꾸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사인이에요. 이 종말의 징조와 비교해 보면은 사람에게도 징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 세상에도 사람들이 3대 사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증가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게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쟤는 되게 이기적이야. 그러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랑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돈 사랑하는 것들은 돈밖에 모른다고 말하면 기분 나쁘죠. 그런데도 돈을 사랑하잖아요. 저 사람 아주 쾌락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 나쁜다는 거 알면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초적인 쾌락을 찾아서 이 불나비처럼 세상을 헤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또 질서가 깨어져 가고 있는데 가정의 질서가 깨어져 가고 있죠. 부모 자식 간의 효도와 공경의 이런 질서가 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배약하고 배신한다고 그랬어요.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믿을 건 돈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화하고 사람들은 무정해집니다. 분노가 차오르게 되고 원한이 맺히게 되고 이 원한을 잘 풀지 않습니다. 사나워진다고 그랬어요. 사나워져. 옛날에는 모르고 못 배웠고 세상살이가 험하니까 사납게 산다고 했지. 지금은 세련되고 교양 있고 배울 거 다 배우고 모든 것들이 편리한데도 사람들의 심성은 사나워지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을 풀지 않아요. 조급하고 자만해지는 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인간 심성의 특징과 인간 세상의 인간 관계의 특징과 맞물려서 지진의 횟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강도가 엄청나게 세져서 몇십만 명씩 죽어나가는 지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종말에 관한 주님의 경고를 사람들은 그러나 여전히 농담으로 여기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미련하게 여긴다. 여러분 2024년 지금 유럽의 유로 24 축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잉글랜드와 세르비아가 지난주에 축구의 예선전을 펼쳤는데 흉기 난투극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네 나라를 지지하는 자기네 나라 팀과 상대방 팀들끼리 막 관중들이 또 경기 보러 온 사람들이 막 흉기 난투극이 막 도끼가 등장하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제가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이별을 통보받은 젊은 남자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를 찾아가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를 잔인하게 죽였고 같이 있던 엄마에게 아주 중상을 입혔습니다. 왜 죽였냐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가 이별을 통보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면 죽여야 된다. 내 것이 아니면 죽여야 된다는 그런 자기 신념을 가지고 죽였어요. 데이트 폭력이란 말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은 사귀기도 무섭지만 헤어지자고 말하기도 무서워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제가 그래서 댓글을 하나 달아봤어요. 제가 종종 댓글을 다는데 그 유튜브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서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거의 100이면 100 다 욕을 하고 조롱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댓글들이 막 수십 개가 올라왔는데 종교적인 이 기독교적인 댓글들에는 반드시 또 댓글이 달립니다. 아주 악플이 달립니다. 뭐라고 달렸냐면 네가 미쳤다. 제가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 너만 미쳤다. 네가 제일 미쳤다. 이렇게 약 팔지 마라. 예수 약을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 팔지 말라는 것이죠. 너나 예수 믿고 천국으로 지금 꺼져라. 이런 악플들이 거기에 달리게 되는 것인데 제가 농담하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똑같았어요. 제가 그런 악플을 읽으면서 정말 노아 시대 때 노아와 아브라함과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도 똑같은 그런 반응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죠. 이 소돔과 고모라성, 이 동성연애와 성적 타락과 이 강포함과 이 무법천지가 역사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불과 이왕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전파하니까 심지어 롯의 사위들까지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할아버지 조카 사위인 것이죠. 이 말들을 다 농담으로 여겼다. 우스갯소리, 허튼 소리 한다고, 미친 소리 한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와 지구, 육체와 물질은 반드시 종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적어도 우리 목자교회 교인들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뒤섞여서 바쁜 세상 일 속에, 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 많은 세상의 볼거리와 들을거리와 먹을거리와 즐길거리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주와 지구와 육체와 모든 물질 세계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주님의 준엄한 파국의 경고를 잃어버리고 우리마저도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광신신앙이라고, 광신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적어도 매일같이 이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몇 달째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종말의 의식과 종말의 복음을 머릿속에, 심령 속에 아주 깊게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세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무슨 말이냐, 종말은 무슨 놈의 종말이야, 옛날에 있던 산도 그대로 있고 하늘도 그대로야 라고 베드로 후서에 나왔어요. 그렇게 종말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똑같이 반응합니다. 뭐가 종말이 오냐고.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 정말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고 믿을 위인이 없고 믿을 것이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주님은 허튼 소리 하실 분이 아니시구나, 주님은 농담하실 분이 아니시구나, 주님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 바람 같은 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주님을 믿잖아요. 이때까지 믿어왔잖아요. 그 주님께서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하자면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질 것이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보일 것인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할 것이며 충격과 공포 속에 통곡을 할 것이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 지금 들어도 믿지만은 어떤 형국인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6번째 인을 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다고, 지진이 땅이 흔들린다는 우리는 땅이 막 흔들리는, 우리가 지진 났다는, 얼마 전에도 저 부안인가 어디에서 지진 났잖아요, 지난주엔가. 이 고양시는 안전해가지고 지진을 별로 경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도 제 평생에 막 이렇게 공포스러운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땅이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정도로 흔들립니다. 태양이 검어집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상복처럼 검어지게 되고 달이 핏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별들이 추락하고 하늘의 권능들이, 하늘의 이 질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질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물건들도 다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배치를 하니까 이렇게 보기 좋게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은 다 질서 정연해야 보기가 좋잖아요. 인간 세상도 가정도 다 위아래로부터 이렇게 질서가 균형이 잡혀 있어야만 보기가 좋은 것이거든요.
다 모든 것들이 다 누군가 거기에 신경을 썼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투자했고 매일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질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 이 우주의 또 헤아릴 수 없는 이 수많은 별들과 이 질서 정연하고 아주 청교한 이 지구와 달과 태양의 운행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것들을 붙잡고 계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용도 폐기하시면 그런 권능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두루마리처럼 말려 떠나가게 되고 산과 섬들이 이동하게 된다. 이 땅과 태양과 달과 별과 하늘과 우주 공간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태산이라든가 큰 어마어마한 섬들은 인간 세상이 다 변해도 저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인간 최후의 보루,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흥망성쇠가 있었고 인간 세상이 지지고 볶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땅은 변함이 없고 하늘은 변함이 없고 별들은 변함이 없고 태양은 변함이 없고 달은 똑같이 떠오르고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는 그대로 존재하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지하고 살잖아요. 인간 최후의 보루가 바로 땅과 하늘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들입니다. 땅을 걸고 맹세하고 하늘을 대고 맹세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불변하는 것들이고 인류 최후의 소망인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보고 태양 신을 만들고 달의 신이 있고 별의 신, 1월 성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고 땅의 지신이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성산 일출봉에 한 300m 되나요? 200m 되나? 거기 이제 가파른 데를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중년의 여자가 올라와 가지고서 막 이상한 짓을 하는데 보니까 무당이에요. 무당이 올라와 가지고 그 성산 일출봉의 정기를 받으려고 그 바다를 향해서 막 크게 막 심호흡을 하는 거 이 손을 벌리고 그 무당 꼬봉이랑 같이 올라와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신고해 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방송에 나오더라고. 산에서 그런 무속행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이 땅의 정기와 이 하늘의 정기와 바다의 그런 것들은 불변하니까 믿을 것들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신적인 그런 투사를 해가지고 땅의 신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땅에다가 보화를 쌓아 놓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과 우주가 흔들리고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들은 끝이 오고 파국이 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종말과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 소멸되고 소각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은 잘 몰라도 산천이 변한다는 사실은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나 태양도 변하고 있고 달도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물질들은 다 낡아지는 것들입니다. 다 쇠해지는 것들이고 태양도 그냥 자연 상태로 두면 언젠가는 식어서 태양이 검게 됩니다. 숫덩이가 되게 됩니다. 그 전에 인류는 다 멸망하겠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처럼 보여도.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경건치 아니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했던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의 날,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그날까지, 그 심판의 날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려고 지금 보존해 두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죽음과 파국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도 죽음을 위해서 준비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산 생명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생명을 붙잡고 죽어가는 생명을 움켜쥐려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은 끝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내 육체가 점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육체 유한함, 이 세상도 결국 유한하게 되고 끝이 오고 결국 소각철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통해서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점점 쇠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그래서 복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막 혈기 환성해서 막 펄펄 날다가 갑자기 죽어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죽음을 한 번도 준비해보지 못하고 인생의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하나님을 믿을 겨를도 없이. 그러나 주께서는 징조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인생은 지나가고 세상도 지나가고 사라지고 불태워지고 그 자체로는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관. 이 세상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기는 뭐가 지나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요. 하늘은 하늘이고 태양은 태양인데 안 지나가는 것 같죠. 그것들이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그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 영생이신 예수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이신 예수님, 낡아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것이 아닌 참된 생명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러므로 진정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진정 살아가는 것이다. 진정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늙어가는 거 서러운 것이 아니고 건강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도 서러운 것이 아니, 우리는 지금 생명을 우리 속에 누리고 있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우리의 영혼의 살결은, 더 우리의 영혼의 그 골격은 더 강해지고 힘이 세져 간다. 왜냐하면 생명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사람도 지나가고 세상도 지나가고 부귀영화도 지나가고 권세도 지나가고 용모와 미모도 지나갑니다. 그렇게 멋있었던 그 영화 배우들, 미남들, 미녀들, 그 미모도 늙어서 보세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 미남 스타들이나 미녀 스타들이나 그냥 평범한 사람이 늙은 모습을 보면은 다 추합니다. 볼 것이 없어요. 그 미모를 붙잡고 그 청춘을 붙잡고 살았던가 할 정도. 인간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혜 있던 사람도 늙으면은 단어가 기억이 안 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한다 이 말이. 지혜가 다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 위대했던 영웅 호걸들도, 알렉산더도, 시저도, 나폴레옹도, 박정희 대통령도, 김일성이도 다 죽었잖아요. 다. 전두환 씨도 죽었고 노태우 씨도 죽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김영삼, 그렇게 사람들 한번 모으면 막 100만씩 여의도에 모아가지고서 막 100만 선거 유세하던 그 YSDJ 다 죽었어요. 다 초라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레미야서가 말씀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영어로 패스 어웨이 한다고 그러죠. 패스 어웨이. 참 의미가 깊은 표현입니다. 패스 어웨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해가지고 통과해가지고 사라져버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육체는 어떤 선을 통과해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라져가고 있어요. 또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돌아가셨어. 어디론가 갔다는 것입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살으라고, 인생을 살으라고 이 목숨을 명받아서 이 땅에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지나가는 그림자요 나그네 같다고 그랬어. 그러므로 이 땅에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 이 땅에서 정말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 놓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섬들이 막 움직여 다니고 산이 움직이고 별들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털을 잡고 살겠습니까? 제가 전세를 살고 월세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전세를 살면서 느낀 배우는 교훈은 뭔가 하면, 여기는 잠시 있다 내가 이사갈 집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집에 찬영이 방에 문고리가 고장 나가지고 제가 들어올 때 문고리를 주인이 안 고쳐줘가지고 제가 문고리를 고치고 들어왔는데, 그 집에서 6년을 살았는데 또 문고리가 또 고장 났어요. 그래서 문고리가 고장 나는데 이거 한 사람 불러가지고 고칠까 말까 하다가 안 고쳤어요. 왜냐하면 몇 개월만 지나면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안 고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관리는 하지만 거기다가 투자하기 싫고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은 잘 알잖아요. 내 집이 아닌데 뭐 전셋집 살면서, 월세집 살면서 뭐 무슨 다 뒤집어 엎을 그런 인테리어 안 하잖아요.
최소한의 것만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 살고 나가고 두 달 살고 나가고 1년 있다 나갈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본적인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관리는 해야 되고 투자는 해야 되지만 이 땅에다가 그냥 모든 자기의 정열과 모든 자기 에너지와 모든 자기 시간과 자기 정성과 이런 것들을 다 투자해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영원히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주님이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 옛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다 헐어버릴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런 기록을 남겼죠. 이런 복음을 증거했죠. 이런 주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원소가 다 녹아져서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라고 그랬어요. 종말과 그날의 복음, 그날의 주님이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서 1927년에 태어나가지고 1956년에 남미의 에쿠아도르에 선교사로 갔다가 불과 한 몇 주 선교 못하고 원주민들에게 잔인하게 창에 찔려서 한 4명인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선교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선교사인 짐 엘리엇이 그 일기장에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간직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보같이 일시적인 것들, 잡을 수 없는 것들을 잡으려고 자기 영원한 영생을, 자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결론은 지나가고 사라지고 불태워지고 없어질 세상을 붙잡고 살 것이 아니라 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한 생명, 재림의 주님 예수님을 붙잡는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축복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정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종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썩어지고 쇠해질 이 세상과 육체를 붙잡고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즐기는 것으로 만족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을 두고 지나가는 세상 미련은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